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광의 절정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영토는 다윗 시대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확장되었고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부가 넘쳐났습니다. 사마리아의 거리에는 값비싼 상아로 장식된 호화로운 저택들이 즐비하였고 시장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영광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도덕적으로는 극심한 부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의 타락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고통에 눈을 감은 채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실상이지요. 겉으로는 영광스러워 보였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겉으로는 반질반질하게 익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벌레가 먹어 들어간 과일과도 같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물질적 풍요와 번영 속에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개와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오늘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지도자들의 안일한 자만심에 대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먼저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이 말씀에서 교만한 자와 마음이 든든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유다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 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든든하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확신을 가지다, 신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확신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과 재력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산성과 같은 사마리아에 거주하면서 아무도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자만했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아멘. 이 말씀은 얼마나 신랄한 책망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멸망한 이방 도시들을 예로 드시며 이스라엘의 교만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레, 하맛, 가드는 한때 강성했던 도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멸망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라고 3절에서 말씀하였다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고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많은 이들이 종말과 심판의 메시지를 불편해하며
외면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런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안정되고 삶이 평안할 때 우리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우리의 능력과 지식, 경험을 더 의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평안과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자신을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사치와 향락에 빠진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먼저 4절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펴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하 침상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최고급 재료로 만든 가구에서 편히 쉬며 안락한 삶을 즐겼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아멘. 이들은 단순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목할 점은 다윗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사라지고 오직 자신들의 향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어서 6절 말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요셉의 환난은 백성들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들은 최고급 포도주를 마시며 값비싼 향유를 바르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돌보아야 할 백성들의 고통에는 무관심했습니다. 그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은 가난한 자들의 착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물질적 축복을, 풍요를 받았다면 그것은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즐거움과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아픔에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특별히 고통받는 이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 선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에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펴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했습니다. 먼저 사로잡혀 간다라는 것은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누리던 사치스러운 연애와 향락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백성들을 착취했던 그 지도자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시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이어서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 찬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얼마나 무서운 선언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시며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앞서 살펴본 그들의 부와 사치를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한다, 미워한다라고 강하게 표현하십니다. 겉으로는 영광스러워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9절 말씀을 보면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아멘. 이 구절들은 심판의 철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과 질병으로 인한 처참한 광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죠. 이는 심판이 너무도 두려워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정도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파괴될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탐욕,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억하며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불의한 통치의 결과와 파국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2절 말씀,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불가능한 상황을 예로 드시며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말이 바위 위에서 달릴 수가 없고 소가 바위 위에서 밭을 갈 수가 없듯이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완전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뿔은 힘과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은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잊어버린 채 오직 자신들의 공로만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허무한 것, 즉 실체가 없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했습니다. 이어서 14절 말씀 보도록 할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심판의 방법을 선포하십니다. 한 나라를 일으켜라는 표현은 아수르 제국을 의미하는데요. 하맛 어기에서 아라바 시내까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의미합니다. 즉 이스라엘의 모든 땅이 침략자들에 의해 짓밟힐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공이나 성과가 결코 우리의 자신의 능력의 것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모스 6장 말씀을 통해 영광스러워 보이는 외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의지했고 자신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치와 향락에 빠져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정의를 왜곡하고 공의를 저버렸으며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가혹했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모든 영화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영광과 안락함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너무나 당당하게 여기며 교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